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달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도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추위를 이기고 나온 우리 성도들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또 예배드리는 분, 또 우리 베들레헴 예배당에 계신 분들, 또 잠옷실에 있는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도 병상에서라도 지금 예배를 참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오늘까지는 에덴의 영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한 해를 지났어요. 그런데 한 해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 신앙도 올라갔어요. 이제 한 해가 끝나갑니다. 12월 둘째 주간 됐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성탄 트리 빛이 반짝반짝하고 가끔 울려 퍼지는 캐롤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거하는 모든 분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는 신앙 성장을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극복을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자족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이성으로나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신비스러운 일에 그 지식과 가치관에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현미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뇌를 이렇게 들여다봐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기억력과 공부한 것과 사고하는 것 보이지 않아요. 안 보입니다. 이 내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이 신비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내 속에서 생각이나 사고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 속에 들어있는 속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 영혼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고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표현으로 나타날 때 참 그 사람 머리 좋으네, 기억력 있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받은 영혼이 활동하는 것가 보면, 활동이 드러나면 참 그 영혼에 능력이 있구나, 영혼이 아름답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활동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거기에는 병이 치료되는 것도 나타나고, 또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해하는 사람을 피하여서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세아와 비두니아, 박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가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흩어진 나그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편지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기를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런 말을 여기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고난을 당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이 되고, 우리는 그 고난 대신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요, 이건 예언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언 성취인데,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오실 예수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런데 여기에 또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같은 마음으로 뭐를 하느냐 하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 여러분, 갑옷 잘 아시잖아요. 저 로마나 저쪽으로 쭉 가다 보면 갑옷을 보게 돼요. 철사로도 만들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뭘로 공격하고 창으로 공격하고 칼로 공격해도 몸이 안 상하는 게 그게 갑옷이. 여러분, 이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여러분 진리를 믿고 있는데 그 진리를 믿고 있는 그 마음을 향하여 칼로 찌르든지 창으로 해도 상하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베드로의 교훈이니까 우리도 마음의 갑옷을 입고 세상을 이겨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 사역으로 알고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울 때 죄와 점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방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또 말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단도 나타나게 되고 또 많이 유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말세에 가장 조심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인간의 생각에 붙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인간의 이성은 논리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깊이 하다가 보면 영적인 세계하고 멀어집니다. 예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랑이 식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간 삶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기 전에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늘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엄난과 방탕과 여러 가지 생활을 하지만은 믿은 후에는 그 생활을 청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실수하고 한 것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용서한 죄 가지고 자꾸 정죄하다가 보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거 자꾸 들것이면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하게 되면 괴로워하죠. 저는 45년 전에 논산훈련소에 훈련을 받을 때 그 식당에서 밥을 타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들고 옵니다. 밥을 들고 오는 훈병이 있고 국을 들고 오는 훈병이 있어요. 제가 국 들고 오는 훈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고 오다가 보니까 그 국그릇 위에 비계가 하나 동동 뜨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들고 오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탁 얼마나 뜨거운지 그만 그 돼지 비계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45년, 50년 전에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왜? 배가 고프니까. 야, 그럴 때 그래서 쌀밥 먹는 거 빵 하나 주고 양갱을 사면은 친구가 뺏어 먹을까봐 화장실에 가서 먹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으면
발전해야 되지 않으면 지금 고기 먹으면서 투정하던 애들과 저 북한에서 살밥 못 먹어서 힘들어하던 애들하고 둘이 같이 앉아 있으면은 하나는 우리 애들은 밥티정 하면서 과거에가 좋았는데 하고 탄식하면서 먹을 거고 북한에 있는 애들은 할렐루야 하며 먹을 거 아니겠지. 우리 80, 90 되는 분들은 지금의 이 환경을 보면서 너무 감격해요. 왜? 그때 배고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배고픔을 경험했던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 학생들은 나중에 정말 통일이 된 후에 그 환경을 보는 그 느낌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인데 이런 모든 것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보면은 회개하게 되면 지난 것에 대해서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잖아요. 한 번 회개했으면, 한 번 교회에 나왔으면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끝까지 주님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러분 진리를 한번 받은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슬픈 일이 있어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나간 때를 족한 줄 알라 그 말이에요. 지나간 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라.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과거가 늘 생각이 되고 세상이 좋아서 다시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과는 멀어지잖아요. 상급과는 멀어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목표가 어디냐? 가나안 복지에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가정이 참 힘들어요. 홍해를 건너야 되고 강야 생활해야 되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어요. 그 원망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6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라는 얘기를 하죠.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그러지,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너희는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가 우리 애굽에 있는 걸 데리고 나와가지고 강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목마르니 원망하고
배고플 때 원망하고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원망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그 왜 그럴까요? 가나안 복지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은 힘을 향하여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생각하고 현실 생각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고 항상 천국을 사모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강야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바라봐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세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색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일들을 보면서 족한 줄 안다. 과거에 잘 살다가 지금 못 사는 분들도 과거에 잘 살았던 그걸로 족한 줄 알고 지금 못 살 때 너무 자기 하지 말고 이 못 삶이 영적인 부유함으로 가는 길목이라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방탕하던 사람이 방탕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지고 살게 되면 과거에 함께 방탕하고 살았던 그들이 박해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렇더라도 비방을 당해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을 했잖아요. 가난하게 될 때 부를 경험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 때를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아주 가난했던 사람은 조금만 나아져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경이 가난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50년 전에 60년 전에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축복받은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오늘 이 또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삶이 있다. 두 생명이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날마다 날같이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낡아지는 또 허물어지는 또 죽어가는 이 육체가 있는가 하면 예수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영혼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혼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육체는 너는 죽는다. 그렇게 받은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하여 시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죄의 결과로 온 것이 뭐냐?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가시와 은근키가 난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너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죠. 범죄한 아담에게 선고한 것이 뭡니까? 너는 저주의 씨앗이다. 너로 말미암아 불순종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로 말미암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유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밖에 살면 잘못하면 저주의 씨앗이 되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씨앗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축복의 씨앗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축복의 씨앗. 바로 요나 같은 사람 보면은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니까 그만 그가 한란의 씨앗이 돼가지고 요나가 탄 배가 막 요동쳤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로 축복의 씨가 되지만은 이 아담은 범죄한 아담은 뭐가 됐냐? 저주의 씨앗이 됐다.